1월 첫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제 총 7편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편과 2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고 3편부터는 다윗이 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8편 말씀도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모두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간절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그리스에 가서 키타라라는 단어가 되었고 그것이 스페인과 유럽을 거치면서 키타트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타라는 단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깃딧, 키타라, 기타트, 기타. 왠지 뭔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죠?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프와 기타 모두 현으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깃딤이라는 악기가 기타와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편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홀로 양을 돌볼 때에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렇게 밤에 기타 치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것처럼 깃딤이라는 그 악기, 현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또는 전쟁 가운데 막 한밤중에 이제 막사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 하늘과 그 속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능동태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악한 자들을 아이들이나 젖먹이들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나 젖먹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높여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며 환영을 한 겁니다. 화면에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어른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약한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조금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로 훈련받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거기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고, 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역 헌신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헌신하면,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역 헌신주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강원도에 갔다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밤늦게 산 꼭대기에 있는 천문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갔는데 잠시 후에 지붕이 쫙 열리면서 제 앞에 하늘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천문대니까 지붕이 열리는 그 순간 제 주변에 안개와 구름이 자욱하고 그 위로는 달이 밝게 빛나고 별들이 반짝반짝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크고 웅장한 하늘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라는 말은 그냥 무심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본다는 뜻으로 I see your heavens라고 되어지 않고 주의해서 본다, 묵상한다라는 뜻으로 I consider your heaven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눈을 들면서 밤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밝게 빛나는 별들이 밤하늘을 막 수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밝게 비추는 달이 그 가운데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 크고 아름다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문득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한 감동이 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놀라운데 이번에는 거대한 하늘과 그 가운데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사람을 의미하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의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으로 쉽게 더럽혀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할 때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의미하는 아담이란 단어에 아들을 의미하는 벤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땅에 묶여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돌보신다라는 말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생각하신다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문득문득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정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던 겁니다. 또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다, 방문하다, 소집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자를 방문하시면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의 집까지, 우리의 사업체까지, 내 삶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실까, 신방해 주실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신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라는 뜻에는 신방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까지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기억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헌신은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오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과 존귀를 그 위에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새는 새같이 각각 그 종류대로 그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의 기대에 맞게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가락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교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주의 손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리게 하시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만 가지고 계신 그 고유의 통치와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made him ruler over the work of your hand. You put everything under his feet.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뜻할 때는 대문자 H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미할 때는, 그를 의미할 때는 소문자 H를 씁니다. 영어로 번역한 말씀을 보시면 성경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문장 가운데 사람이란 뜻으로 힘이라는 목적어를 넣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사람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그 단어를 빠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 주신 것만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이 가정이나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잘 다스리고 사용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하는 블레싱 사역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어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주저앉고 낙심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블레싱 사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삶의 자리와 복음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복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힘을 얻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복음의 열방 가운데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껏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다스리심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나 젖먹이같이 가장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돌보시는 것을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작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내게 영광과 존귀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그저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과 다스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